저는 이 로마서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어느 곳이냐라고 한다면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로마서 13장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전체의 내용이 물론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이 사도의 간절한 마음의 가르침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권위에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권위에 대한 부분,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의 그러한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이 세상 권위와 부딪히게 되고 혹은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위배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구심점을 분명히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상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러한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런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혼란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다. 하지만 5절입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도덕적인 양심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준에 의한 양심이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회적인 그 세속의 권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가 기억하시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도대체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졌던 그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세상 권위에 불복하지 않는 대가의 죽음이죠. 그것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권세를 복종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무언가를 내가 취득하고 내가 얻고 또 내가 설 어떤 명예와 권위를 갖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권위 속에서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것, 신앙 양심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과 맞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대한,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혹독한 대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TV에 가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어떤 목사 혹은 어떤 기독교 단체 이런 언급들이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런 것들과 대항하는 것이, 자신들과 다른 어떤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그것이 신앙 양심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합당한 논리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신앙 양심을 가진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가장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땅,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그 대가도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세에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그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온갖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불합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부당함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대항해서 불평과 불만과 분노함과 화남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몫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가장 사랑하고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원칙을,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빚진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다른 부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빚,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을 이제 더 이상 그 빚을 진 채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채를 이제는 갚으라는 거죠. 어떤 것으로 갚으라는 겁니까? 내 이웃에게 갚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부채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 그 부채를 갚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빚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갚아야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먼저 이웃에게 바로 복음으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로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구원 한 가지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우리가 갚아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빚을 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심을 줬죠. 그리고 형용할 수 없을 그만큼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진정한 완성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그 사랑의 빚을 바로 이웃에게 갚아내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참 어떤 것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고민한 답을 우리가 진정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고 얻어낸 것이 가장 값진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깨달음 가운데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오늘 한날 그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둠에서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잠은 일반적인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깨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세대가 과연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둠을 이렇게 뚫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조금 이상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의 의미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녹아내려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각자에게 어둠이라는 건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 시기 등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가 악하다는 것은 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어둡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하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잠깐 이게 방심을 하면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은 간 곳이 없고 어느덧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껏 달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바로 그것은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어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런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죠. 신속하게 입어야지만 그러한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거나 또 그러한 것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죄,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것을 육신의 일에 우리가 빠져서 그런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방심하면 넘어지는 곳이더라고요. 아니,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살피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잠시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좀 감기나 이런 부분들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약을 이게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어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이제 이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보고 하는 말씀이, 제가 그런 체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기도로 고쳐야지. 저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참 몰상식하게 대답한다. 근데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지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의 작은 것 하나조차도 내가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인간의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제 자신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아프면 물론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뭘 놓치고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그러한 육신의 일들에 대해서 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의 육신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마음속에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돈에 보면 어떻게든 쥐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갑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뒷전이죠.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계셨는지를 사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2장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특권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사도는 13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이 땅에 어떻게 비춰져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 로마서 13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이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길이 항상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